장 33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운 마지막을 위하여입니다. 공교롭게 그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던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은 반칙이죠, 여러분? 반칙이죠?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견고한 마지막을 위하여입니다. 견고한 마지막을 위하여였죠. 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좋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요. 또 내일 또 다를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거나 쏟아지는 경우들도 좋게 있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교우들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견고한 마지막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이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남들은 에게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속사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자꾸만 따라가기 시작하면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혹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하지 않고 아직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두렵고 불안하니까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징조가 혹시 없습니까? 또 무슨 소문이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징조와 소문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징조하고 소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온갖 난리와 소문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기에
쉽게 마음을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연히 변명하려고 하거나 그걸 궁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 견딜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마지막에 무서워서 못 견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견고해지려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징조하고 소문만 붙잡았다가는 그러면은 미혹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해지려면 미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고 견고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특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간과 자리를 잘 견디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견딤의 시간들 또 기다림의 시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고 그리고 허락하신 자리에 머물러서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그게 인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열매들은 다 그런 인내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더라. 그러니까 영락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마지막을 위해서는 인내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만둬야지 왜 오늘도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마지막의 중에서 은혜로운 마지막을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필요한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다 알리지를 못해서 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권사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오빠 되시는 분의 가족이 한 분도 안 계신 겁니다. 물론 외국에 계시는데 갑자기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돌아가실 거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걱정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계 가족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속으로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오빠는 살아서도 걱정하더니 죽어서도 나한테 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남편 되시는 권사님이 아유 그냥 우리가 치릅시다. 우리가 해줍시다. 마지막을 그냥 보낼 순 없지 않소. 이러면서 그걸 떠안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골치 아픈 거죠. 뭐 정리하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집 정리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뭐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어떠면은 서운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또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옆에서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된 것은 그래도 감당하기로 하니까 그래도 잘 감당하기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다 같이 이제 지나면서 우리 권사님 네 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함께 했던 모든 분들 또 우리 속회나 선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걱정해주고 염려해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형편도 있어요. 다 사정도 있다고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은혜가 없는 게 문제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은혜가 있으면 감당이 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 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마지막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렸죠. 11월이 끝이라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림절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일에는 한 가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세상의 참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바로 잡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또 통치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리스도 왕 축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왕국주일인 겁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어쨌든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도 꾸미고 저렇게도 가리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양들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과 마주할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과 그동안 감추어지고 애써서 외면했던 진실이 어려워서 어떤 경우는 마지막을 함부로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충 끝나고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마지막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끝을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끝을 붙들고 계신 그 분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견딜 수 있는 게 그게 참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가? 아니죠.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견고한 마지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로운 마지막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하셨던 마지막 모습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우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좀 조정해 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처형되신 곳이 아주 집행 장소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곳. 근데 조금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하면 정확한 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지명이 아니라 해골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아주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성 밖에 그 다른 사형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아마 성 밖 어디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해골이라 불리는 곳이니까 해골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가, 아니면
지형이라든지 그 모양이 해골을 닮았나? 라고 하는, 그래서 해골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붙였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갈보리라고 하는 표현이 기억하시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갈보리 갈보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갈보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칼바리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갈보리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골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 그대로인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정확한 곳은 어딘지 모르지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분위기는 해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망의 그림자와 흔적이 짙게 드리워진 곳이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그런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해질 수가 없습니다. 요리조리 막 피해 다녔는데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속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속이 상한 거죠. 그런가 하면서도 저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있는 그대로 견디면 되니까요.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쭉 벌어지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답니다. 관리들은 비웃고 있었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재미삼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비웃고 희롱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피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숨을 거칠게 호흡하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낄낄거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고 있다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던 이런 답답한 상황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고요. 열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속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셨던 것은 그 속상함을 토해내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말뜻은 이런 겁니다. 문제 삼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로 죄값 치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서 답답해서 화가 나고 내가 너 같은 놈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고 이러면서 한바탕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주님은요 기도하시기 시작했다고요. 더군다나 어떤 기도요? 아까 기도했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해 있는 마지막이라도 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고 우스갯소리고 또 조롱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때때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겨울 되면 예전에 이 연을 만들어서 날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다 그런 거 기억하시죠? 연을 날려요.
연을 날리는데 가끔 팅 하고서 연줄이 끊어져요. 연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잘 날고 있던 연이 팔랑팔랑 거리면서 바람 부는 대로 쭉 떨어집니다. 저는 꼭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줄이 있으면 오히려 있잖아요.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요. 그래서 막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이 연줄, 그 줄이 살아있으면요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없다라고 하면 기도가 없는 인생은 줄 끊어진 연과 같은데 이리저리 주어진 상황과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풍랑 속에서 막 배도 그렇고 연도 그렇고 흔들리는 막 세차게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떠돌기도 하고 막 정처 없이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죠? 닻을 던지죠.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닻을 내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언저리에서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처럼 얘기하는 게 하나 있죠. 언제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가 안 돼서 걱정인 거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안 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특히 어떤 기도입니까? 은혜로운 마지막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후회하고 원망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 버린 시간들 또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후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망은요, 그 모든 결정적인 순간들, 결정적인 중요한 때를 방해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냐 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 또 그런 것과 언저리로 이렇게 관련된 것들과 함께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버리는 사슬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한 발자국도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계속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나를 흔들리는 그 풍랑 속에서 또 바람 속에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닷처럼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사슬과 같은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용서가 없으면 마지막은 쓸쓸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그 원망을 씻어내기 시작할 때 그 마지막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내 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은혜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 은혜로운 마지막을 위해서 놓아버려야 될 사람, 또 사해줘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옆에서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비웃고 조롱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네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뭐죠? 조건이요. 조건. 네가 이렇다면 네가 저렇다면 이라고 하는 그 조건들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런 조건들이요. 근데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조건들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내가 어찌됐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으면 좋겠고, 내가 어찌됐건 유대인의 왕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 조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말하기 쉽고 처신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구 일을 할 때 보면 그래도 조건이 맞아야지, 조건이 맞아야지, 뭐 이런 조건을 따지고 그 다음에 명분을 찾아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내가 이러지 저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까지 조건을 따지고 명분을 찾으려고 하면 구차해집니다. 참 안타깝게 돼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행악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행악자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었던 두 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똑같아요. 뭐라고 비방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터무니없는 요구잖아요. 자신은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옆에 있던 예수님이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 봐 이러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를 끼워놓고 있죠.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구원의 손길을 당당히 요구하는 이 모습, 이거 구차한 거죠.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꾸 증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믿는 사람이라며, 너 장로라며, 너 목사라며, 너 권사라며, 그래가지고 무슨 권사고 장로고 목사냐? 증명해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추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을 그냥 온전히 받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가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증명하려고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증명이 아니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 이제 끝입니다. 남아있는 시간도 없고 주어진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또 한 강도입니다. 또 한 강도는 뭐라고 하냐 하면 야 그러지 마.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일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이 얘기를 하죠. 예수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 한마디예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복잡하면 지저분해지지만 단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깔끔합니다. 단순함이 바로 이 한 강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얻는다고? 어린 반푼 없는 소리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자격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문을 제일 먼저 열어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때문에 후회가 있고 또 속상함이 있어도, 아니 자격은 이미 따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다면 은혜로운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또 이런저런 일로 후회가 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 때는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다 끝나버린 일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은혜가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